네. 오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의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이제 나를 초대하신다라는 그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수요 성경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제1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그 창조 세계들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돌아봤을 때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노트, 기록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준비하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 드리고 하는 것들에 질문에 답해 보며 기록해 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어 무언가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는가, 어떻게 느끼면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록하시면서 응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내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이것은 곧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 번째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하심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초청하실까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곳에 우리가 오길 바라시는데요.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고, 그곳으로 부르시는데 그곳이 어디라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임무든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맺기 위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응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 그것은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라든지 부모님. 아마 이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알고 있는 나를 조금씩은 분명히 다르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으로서 정답 찾기의 고수인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아마 대번에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민해야 할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나보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주시기 위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나요? 바로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초청과 임무가 잘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수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왜?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과제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리로 불러주셨는데 왜 그것을 수긍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는 곳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일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 틔워지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의 삶의 질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 생각과 어떤 그런 사고방식 또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들이 변했던 바뀌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부르심 그리고 임무를 주심 세우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임무를 주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도울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그 응답에 응하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을 알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것을 아는 것도 당연히 아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정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정말 잘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어쩌면 나 자신을 정말 잘 아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내가 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날 잘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잘 안다는 것, 곧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잘 안다라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잘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여부 또는 해내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능력에 따라서 성취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임무를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아 나는 그거 적격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한다.'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다.'라고 믿고서 그것을 했을 때 나의 능력치 이상의 것을 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어 노트에 기록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 그 일이 있으신가요? 또 때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고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 기도를 해 봐야겠다.' 아니면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고 그리고 생각해 봐서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너무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하며 또는 그것을 대응하는 입장에서 기도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마음 먹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기도해 보고 생각해 보고 나서 과연 그 일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있었는지 기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명의 크기가 있다고 아마 생각하실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임무, 미션이 더 크다고 또는 나의 사명은 또 작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관심은 맡겨진 일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는 게 아마 개인적인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그 맡겨진 일들의 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명령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의 크기, 그래서 나의 어떤 성장이나 그런 새들을 보여주기 위한 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도 그렇기 때문에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내용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그 내용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된 것이고 오픈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밀, 미스테리였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밀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초청에,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임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이 되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를 너무 잘 안다고 하여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그 크기를 떠나서 그 크기가 곧 생명의 크기라는 것을 더 깊이 인지하여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했었던 부분들과 또는 부족했었던 부분들, 채움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또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살펴보며 또한 그 시간들을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울림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선사하여 주시는 평안한 안식의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열리는 날 가운데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새 날 가운데 주실 깊은 은혜를 우리가 또 미리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